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한번 다시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해도 어렵죠? 근데 이게 어려우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인생의 고백으로 확신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전과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고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큰사전에 보면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마음이 풀어졌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단어로 찾아보면 마사스 이런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분해하다, 해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뭐 한다는 거예요? 분해하고 해체하는, 그래서 삶에 막대한 손실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해체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낙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요, 어떠한 경매장을 열었습니다. 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근심, 그 다음 자만심, 그 다음 권력, 두려움, 욕망 등등 갖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 저쪽 한쪽 곁에 절대로 세일하지 않음 하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보니까 낙심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낙심은 전혀 세일되지 않느냐 했더니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것, 망가뜨릴 수 있는 것, 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낙심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아전쟁이 1899년도에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의 죄목을 가진 사람처럼 그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기 위해 섰는데 그 선 사람의 죄명이 뭐냐면 낙심시킨 자입니다. 죄명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조건은 이러하다, 결국은 우리 도시가 함락될 것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가는 곳곳마다 하고 다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군사들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을 바로 이와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처벌한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낙심시킨 자. 제 친척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성적이 상위, 그러니까 전교 5등 이하로 거의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1등, 2등, 3등, 4등, 5등 여기 안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성적이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학교로부터 인정을 받은 친구예요. 친구는 아니고 제 친척입니다. 근데 이 친척이 저보다 2살 위인데요. 사촌이죠. 대학을 진학할 때에 육군사관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세대에 보면 육군사관학교는 그때 당시에 많은 장관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이나 또 경제인들 가운데서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가 인기대학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시험을 쳐서 단번에 합격을 한 거죠. 합격을 하고 1년 동안 수업을 하는데 이 육군사관학교는 일반 대학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다니는데 전혀 적성에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못하겠다. 결국은 1년째 자퇴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학력고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합격한 게 연세대학교 법대입니다. 연세대학교 법대를 단번에 합격한 뒤에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굉장한 유망주죠. 근데요, 이 사법고시를 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몇 차례 떨어지더니 그때부터 사람 소식을 듣기가 어려워. 어느 순간 결혼한다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축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결혼해 준 아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내 되는 분이 대단한 어떤 집안이나 대단한 어떤 자기 능력을 가진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 평범해도 그렇게 평범할 수는 없어.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제가 듣는 순간에 아니 이 형님이 어째서 이렇게 됐지? 불과 수년 전에만 해도 자기가 이 땅에서 제일 잘난 사람 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도 제가 듣기로는 뚜렷한 어떤 직장에 내놓을 만한 직장 없이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다니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무엇이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몇 차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때부터 낙심하니까 낙심이 뭘로 변한 거예요? 낭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여 희망을 잃어버림. 이것이 되어지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볼 때 그렇게 초라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잖아. 사실 그의 학창 시절을 보면 충분히 해내고도 남을 만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씨앗을 여러분 심령에 심기 시작하면 이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강력하게 망가뜨리고 해체할 수 있는 것이 낙심인 줄로 알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낙심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을 이기자. 낙심 어떻게 이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을 이기는 법을 배우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그 위에 소제목이 있잖아요. 제2권 어떻게 합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스길이 뭐냐면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 이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고 다윗의 인생을 향해서 쓴 시인데, 이것이 고라 자손에 의해서 보존되었고, 보존되면서 고라 자손이 이 다윗의 시를 교훈 삼았다 해서 바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은 다윗의 인생이고,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이고 어려울 때에 그의 고백을 담은 시가 바로 이 시편 42편의 시입니다. 이 시편 42편에 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낙심의 때를 거닐죠. 어떻게 거닐었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 이때 당시 다윗은 61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1살에 왕이 되잖아요. 20살 때에 군대 장관이 되었다가 10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10년 뒤인 31세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아주 정치를 잘하고 통치를 잘했는데, 바로 61세 되던 해에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면서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이와 같은 낙심의 상황을 그리는데, 그 낙심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9절 한번 보시죠.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어졌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 시간이 암울했던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할 만큼 철저하게 다윗은요 낙심의 상황 속에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낙심의 때에 이 낙심을 이긴 사람이었고 결국은 다윗이 70세가 되던 해에 다시금 왕위를 찬탈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됐죠. 다윗이 어떻게 낙심을 이겼을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낙심이 우리의 심령에 씨앗을 내리려고 할 때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낙심을 이기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이 낙심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 해체시키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금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낙심의 때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을까?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죠. 5절 6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한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를 돕고 있다. 그리고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은요 이 낙심의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주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자기가 그 언약을 따라 30여 년 동안 왕위를 세우고 그 어떤 중에도 영원한 견고함이 있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30년의 세월 아니 그 이전부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고 이 61세가 되던 그 해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다윗은 기억해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처럼 자신이 이와 같이 낙심의 때를 맞고 있지만 그 낙심의 때에 다윗이 그 현상을 통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셨던 인도해 주셨던 지켜주셨던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거요? 기억하여 소환해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와 같이 살게 하셨던 그 어려운 때에 건져주셨던 그 도망의 때 지켜주셨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바보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왕으로 세워줬던 그때가 있지 않았냐.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은 계획 안에 살아갈 것이다. 고로 지금까지 지나왔던 세월을 기억하니 내가 뭐 할 수 있게 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정탐한 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그들이 정탐꾼의 얘기를 들으니 그 땅은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 그 땅은 정말 쉽지 아니하다 죽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에 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고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고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죽음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가나안의 진격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바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했더라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몇 개나 있겠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살았고 하나님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 살게 될 인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안으로 조금만 볼 수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낙심이 아닌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저희 교회를 저를 사랑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냐? 코로나 터질 줄 모르고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주하면서 그 많은 부채를 안고 교회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김 목사? 그들은 염려했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걱정해 줍니다. 야,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던데 김 목사님 교회는 금리 안 올랐나? 우리 교회는 용 빼는 적 있습니까? 다 올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개척하여 오던 그 6년에 7년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전전에도 있었듯이 성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는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있는 한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주장해 가실 것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이는 자지 이 교회가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으로 하실 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니 지금 이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할 때 성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도리어 소망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소망은 역시 소망이 현실이 된 거죠. 다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때 성소는 여전히 뭐한 거예요? 거의 40% 50%의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모가 몇 차례 암 수술을 할 때요, 처음 수술할 때 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이 사모가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그 갑상선 암이 왔는데 이 암의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죠. 한 수술 시간이 한 5시간쯤 걸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근데 4시간 지나고 5시간 지나면 나올 때가 돼서 이제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대로 죽게 되는 건 아닌가. 뭐 여러 생각들이 굉장히 만감을 교차하는데요. 시계를 보는데 6시가 돼도 안 나와. 7시가 돼도 안 나와.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 안에서 꼼꼼하게 수술을 잘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 뭔가 잘못됐구나. 30분도 아니고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온다고. 굉장히 두렵더라고. 근데 한 8시간쯤 지날 때에 연락이 왔어요. 수술 끝났습니다. 여러분 8시간이면 하루 왼종이란 거 아니에요. 수술이 간단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병실로 이렇게 갔더니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서 한 2시간 지나니까 이제 말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눈을 떠서 저를 보더니 날 보고 얼굴 행색이 말이 아닌지 좀 씻고 오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러는 사모 얼굴을 한번 보고 저 얼굴을 한번 보다만 아이고 이 집은 아저씨가 수술하고 나온 사람 같네 이러는 거죠.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근심이 되는지 그 시간에. 근데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수술은 9번이나 더 진행됐어요. 한 4번, 5번쯤 지날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 왜 사라졌냐고요? 아이고 하는 거 또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야. 만약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렇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을 사람인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4번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5번도 살린다. 제가 10번째 수술 들어갈 때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1도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살리신다. 데려갔으면 벌써 데려갔을 것이다. 다만 제가 밖에서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은 저 사람이 또 저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구나. 또 이겨내야 되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거기에 대한
고통에 같은 고통으로서의 고통이 있는 것이지 두려움에 대한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는 합력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 이게 뭔 소린가? 근데 사역을 해 보니까요, 이것이 깨달아져요. 요즘 여러분 몇 명들로 한 명씩 수술 안 하고 안 걸린 분들이 뭐 어디 있겠어요? 엄청 암 수술한 분들 많아요. 주변에 보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다른 교회도 말할 것도 없어. 근데 다른 교회와 저희 교회 성도들의 이 큰 수술을 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육신이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씩씩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씩씩합니다. 지금 강순희 집사님 저 계신데 저분은 우리 사모를 능가하고 있는 분이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로. 제가 안수하는데 저분에게 손을 얹는데 얼마나 가슴이 저리는지 이루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아무나 다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지만 제가 분명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러거든요. 꼭 자원하는 사람에는 안수하지 않겠다. 그 손을 얹을 때 주의 종들은 알 거예요. 희한한 교감이 옵니다. 근데요,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머리 내민 사람은 손을 얹었을 때 아무런 것도 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이걸 왜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도 진을 빼야 되고, 이번 그 새벽 재단 가운데 안수기도를 제가 몇 명이나 했습니까? 목이 다 쉬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풀리는 거예요. 참 하는데요, 그냥 깊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어쨌든 우리 강순희 집사님 지금 저렇게 있잖아요. 사모나 우리 강순희 집사님이나 보통 사람 같으면 수술을 5번 하면요, 몸이 약해 죽는 게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눌려 죽습니다. 내가 5번 수술, 내가 살겠나? 2번 수술하니까 자연인 되는 사람 많더라고. 산으로 다 올라가 본다. 살겠다고. 내가 보니 산에 올라가면 못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더만. 어쨌든 여러분, 이 사모의 역할을 제가 교회 안에 가만 봤더니 우리 교회는 수술을 한 번 한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죠. 사모에 가까 이거 명함도 내밀지 마라. 우리 사모 특이한 그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두 번 수술하면 죽을 것 같은데 10번 수술하는 사람, 우리 강수님 10번도 더 한 걸로 하는데 또 살아. 뭐 내는 명함도 못 내. 씩씩하게 살자. 이런 분위기 같아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지간히 수술해 갖고는 굉장히 씩씩합니다. 보고 있으면 대단하죠. 다른 교회 성도님들 보면 한 번 수술하면 뭐 죽을 병 다 걸렸다 벌써. 왜 그럴까? 나는 그 깊이 또 내면을 까보니까요, 성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약화일 수밖에 더 있겠어. 세월 먹으면. 그럴 때에 이 사명의 재단이 사명 가운데 서고자 할 때 그 어떤 교회보다 담대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역할들을 이분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 해본 사람이, 사모가 예를 들어 생전 아파본 적도 없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제가 안 아픈 줄 알고 있지만 저도 사람이야. 지난번에 노예 임원 모임 때문에 올라갔더니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언제 봐도 그냥 힘이 넘친다고. 근데 제 목이 쉬어 있거든요. 근데 이래 보면 목사님은 참 힘드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렇게 물었더니 틀림없이 지금 씩씩해 보이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데 목 쉰 걸 보면 컨디션이 안 좋을 텐데 성도들이 목사님 보고 힘들죠 이런 소리 잘 안 하죠. 아픈 거 잘 모르죠 그러더라고. 생전 몰라. 제가 표현하지도 않고 주의 종이 리더자가 조금만 아파 흔들리면 그 파장이 크니 어지간히 아파갖고는 표를 안 내는 거야.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제가 이러하던 우리 성도들도 그 근성을 닮아가는 것 같고 그 역할을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이 예를 들어 가가지고 암수술하고 난 분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이럴 때 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신이 안 해봤으니 뭘 알겠노? 이 소리 안 하겠어.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희한한 생각이 듭니다. 사모를 여전히 아이고 저 사람 저 아파 왜갖고 이래 생각하다 죽는 거 말고 좀 저렇게 좀 가다가 이랬으면 좋겠다. 요즘 문득 들어지는 생각이 있어. 내가 결혼할 때에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굉장히 몸이 약했다 그랬잖아요. 안 믿으시네. 몸무게 61kg 이렇게 나갔거든요. 지금은 제가 80kg를 훌쩍 넘겼습니다만 그때 우리 사모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어려운 시절에 가만히 이 전도사를 보니까 제가 전도사였으니 이 주의 종을 보니까 이거 오래 살겠나 저 병실에 좀 하겠네 싶어갖고 보험을 상당히 들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모가 월급이 별로 시원찮다 보니 자기 보험은 들 여력이 없어갖고 안 들었어. 살아가면 나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멀쩡히 이렇게 되고 사모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지는 생각은 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우리의 육신은 쇠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인생. 그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각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종의 동반자로서의 길을 가게 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할 수 없지. 근데 그 끝은 돼봐야 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하나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낙심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했고 그렇게 소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취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낙심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1절 한번 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이 낙심의 때에 그러고 고백하죠.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밤낮 주야로 기도했던 다윗, 그 낙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슴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이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 사슴은 암사슴을 뜻합니다. 근데 이 암사슴이 보통 4월에서 9월경에 새끼를 가지게 되는데 이 4월부터 9월은 이 이스라엘 땅 바로 이 시기에 이 땅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건기, 물이 없고 생물이 없는 그런 시기에 암사슴이, 또 암사슴은 이 사슴이라고 하는 몸에 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더 가라게 되는 건데 새끼까지 가졌어. 근데 이 암사슴이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물을 찾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새끼는 가졌고 몸에 열은 나고 물은 없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 나서는 그 암사슴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의 모습. 그렇게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밤낮 주야로 하나님을 찾아 내가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낙심을 뭘로 바꿨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 소망이 단순히 잡히지 않던 소망이 잡히는 뭐가 된 거예요?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그 낙심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미 낙심의 시기가 왔다는 건 내 힘으로 할 것 다 해봤는데 답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내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데서. 답은 답지를 찾아야지. 우리의 인생의 답지는 하나님인 거죠. 내가 낙심할 만한 내 힘으로 해서 안 됐던 그 지경에 이르러 놓고도 거기에서 또 나를 쳐다보면 답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인간이었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이 낙심은요, 결국 두려움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로 인생을 해체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안에 답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도 없다. 시작. 조금 낫습니다.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으면, 이것이 신뢰되어지면 그 믿음은요 바로 지속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는 여러분도 하잖아요. 낙심될 때 그거조차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신앙이 없는 거고 여기 안 앉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몇 번 찾아봤잖아. 근데 안 해결돼.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답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 안에 답이 있다. 그것도 결국 내 안에 답인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답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그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없다는 이 믿음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 믿음이 있을 때 다윗처럼 밤낮 주야로 주를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낙심되어질 때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시작되기 시작할 그때 근심도 낙심도 끝나는 시간입니다.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신뢰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근심과 낙심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부터 끝나는 거죠. 사람의 길이 끝난 곳에 하나님의 길은 뭐 하는 거죠? 시작됩니다. 사람의 길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은 열려요. 홍해의 끝이다,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경험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죠. 사람들의 지성이 끝나는 곳에 영성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래 여러분 비상하기를 원하시고 그 비상을 꿈꾸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도전하시되 그 도전함에 여러 경험되지 아니하였던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하는 근심의 문제들, 낙심의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승승장구한다? 아니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승승장구는 머지않아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 승승장구는 영향력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강력히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부어주시면 도리어 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승승장구가 아닌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도 과정을 거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의 볼 때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시험이 아니라 뭐예요? 연단의 시간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못할 때 현상 앞에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의 때에 오늘 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게 막혀서 안 될 것 같고 아무런 답도 안 보이고 희미하지만 그때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은혜,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시작될 것이고 그것을 강력히 붙잡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붙들리게 될 때에 그 기도는요 밤낮 주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의 전을 찾아 가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낙심은 반드시 여러분들 위에 잡히지 않던 소망이 현실로 잡게 되는 현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셔서 우리 2023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가 비상되어지는 가장 어렵다는 이때에 비상되어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성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의 때에 여호와로 다시금 승리할 수 있음을, 낙심의 때에 다윗의 이 배움을 통해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가장 어렵고 죽을 것만 같은 그때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지속적 기도를 해나감으로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다시금 이루었던 다윗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에 우리 또한
이 2023년을 하나님으로 비성화가 할 그때에 닥쳐오는 낙심 앞에 이 말씀을 깨워 우리도 또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이 말씀이 이 성도들의 심령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이 낙심의 때에 씨앗을 뽑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2023년 그 어떤 위기와 낙심의 때에 하나님으로 승리하였던 놀라운 간정이 저들의 삶에 일어나게 도우심으로 성소가 교회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받들어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